성경을 출애굽기 15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받들겠습니다. 구약 성경 103면 출애굽기 15장 1절로 3절입니다. 우리 화면에도 있으니까 편안하게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아멘. 반가운 손님이 내 집에 찾아오는 일은 언제나 행복한 일이죠. 근데 찾아오면 반갑지 않는 손님이 있어요. 실패이지요. 절망입니다. 낙심하는 일 말입니다. 생각지 않는 질병, 환영하고 싶지 않는 손님이에요. 잠 못 이루는 우울증,
수술실에 누워야 하는 위급한 환경은 누구도 환영하지 않는데 찾아오는 손님이에요. 우리 모두는 이와 같은 실패의 손님을 맞아가면서 기스난 핸드폰의 유리처럼 그렇게 인생을 살아갑니다. 저도 제 인생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기스난 핸드폰 같을 때가 많아요. 어느 날 제 큰딸 아이가 광주에서 공부하다 집에 왔어요. 목양실 식탁에 앉아서 함께 지금 엄마와 저하고 딸과 셋이 식사하는데 큰딸 아이의 핸드폰이 제게 눈에 들어왔어요. 핸드폰의 유리가 다 깨져 있는 거예요. 그 딸아이의 마음이 읽혀지니까 내 마음이 안쓰러웠어요. 이놈은 아빠에게 부담 주고 싶지 않는 성품을 갖고 있어서 다 깨진 화면을 가지고 핸드폰을 쓰고 있었던 거죠. 또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 깨진 핸드폰 유리 조각이 꼭 나갔다. 일이 깨지고 저리 부셔져서 기스난 인생이 내가 아닌가 하는 생각 가질 때가 많았어요. 근데 책을 읽다가 보니까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저만은 아니었더라고요. 애플사를 창립했던 스티브 잡스가 얼마나 실패를 많이 했습니까? 그래서 자기의 인생은 아이팟의 핸드폰 유리와 같다. 실패로 기스나고 좌절로 기스나다가 다 깨어져 버린 유리 조각 같은 인생이 나였다고 살아생전에 그렇게 얘기했던 게 읽혀졌어요. 우리의 삶은 누구나 다 실패에 점철된 여정입니다. 마치 강을 건너는 징검다리가 우리의 삶이라고 치자면 우리는 실패를 건너 실패를 딛고 상처를 건너 상처를 딛고 인생의 강을 지금껏 건너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오늘 본문은 실패한 민족이 승리하며 부른 노래입니다. 모세인들 성공한 인생을 살았겠습니까? 살인자의 실패자가 되었어요.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어요. 거기서 40년 동안 그는 실패자로 좌절하며 인생을 살아야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에 생각지 않는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자기에게 사명을 주셔서 애굽에 보내셨어요. 거기 가서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동정이 받아들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성공을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노예로 태어나 노예로 살아가면서 매일 억압 가운데 살아간 그들에게는 실패, 좌절, 낙심이 그들의 일상이었어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 10가지 재앙으로 승리를 이루어 주시고 드디어 탈출을 허락하셨건만 자위의 신분이 이틀도 가기 전에 홍해가 앞을 막게 됐어요. 문제가 생긴 거죠. 또 실패를 경험하게 생겼어요.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최강의 군대가 마병으로 전차병으로 공격해 오고 있어요. 큰일 났어요. 야단 났어요. 어쩌면 우리의 상황과 똑같아요. 아픈 바다가 막고 있고 뒤에는 경제적인 군대가 우리의 삶을 위협해 와요.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싶었지만 성공하지 못한 자괴감도 그것만 교회에 오면 교회의 믿음에서조차도 나는 성공하지 못했어 하는 자괴감 여러분 밀려오지 않나요? 나는 기도의 삶에도 성공하지 못했어. 나는 예배의 삶도 성공하지 못한 것 같아. 나는 내 자녀들에게 믿음을 심는 일에도 성공하지 못했어. 내 삶은 온통 사방을 둘러보면 실패뿐이야. 그래서 아픈 홍해가 막고 있고 뒤에는 군대가 추격해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환경이 여러분과 저의 환경이 아닌가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일하셨습니다. 바다를 가르신 겁니다. 세상에 바다가 갈라집니까? 세상의 바다와 같이 우리의 앞길을 막고 있는 지금의 문제가 갈라질 수 있을까요? 뒤에서 추격한 애굽의 군대와 같은 위기가 우리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해결될 수 있을까요? 출애굽기 15장은 그렇게 되었다고 선언해 줍니다. 바다가 갈라졌어요. 모세 힘도 아니었습니다. 백성들의 힘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힘이 바다를 가르셨어요. 백성들의 힘으로는 뻘밭을 밤새도록 동풍을 불어 마른 땅이 되게 만들 수 없었지만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리고 그 바다를 고속도로처럼 여겨 안전하게 건너자 쳐들어오는 애굽의 군대는 바다가 다시 합쳐져 소장되었고 그들은 구원을 노래하게 되었어요. 모세는 찬양을 곧바로 지어 오늘 본문 찬양을 시작했습니다. 그 찬양의 내용의 첫 번째 소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힘이여 하는 찬양이었습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에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나의 힘이여 이 고백만큼 필요한 고백은 없잖아요.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지금 당장 제일 필요한 것은 예수가 나의 힘이여, 성령이 나의 힘이여, 여호와가 나의 힘이여 하는 고백이 가장 필요하실 겁니다. 좌절이 우리의 이름이 되었고 실패가 우리의 가정사가 되었으며 낙심과 우리의 모든 삶을 마치 소나무를 타고 가는 칡농쿨처럼 올가매고 있는 환경 속에 우리가 힘을 주어 말할 수 있는 건 땅의 것도 아니요 주변의 사람도 자녀도 아니요 알고 있는 지인도 아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의 힘이요, 내가 믿는 예수가 힘이요, 내가 섬기는 아버지의 말씀이 힘이요, 남존육교에 나아가 기도함이 힘이요, 예배함이 힘이요, 이 고백이 지금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합니까? 인생은 누구에게나 실패와 아픔을 경험하지만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는 간증, 예수가 나의 힘이라는 고백은 놀랍게도 실패의 자리에서 누리게 됩니다. 질병 가운데 중환자실에 누워서 예수가 나의 힘인 걸 그때 경험합니다. 사업의 위기를 경험하고 풍전등화와 같은 최후 통첩의 은혜의 대출 고지서를 경험하고 난 다음 그때 우리는 노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힘이요, 하나님의 약속이 힘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힘이요, 그 고백을 갖는 거지요. 오늘 모세는 그 백성들과 드디어 선역을 경험했습니다.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바다를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온 백성들과 함께 기쁨으로 2절에 이렇게 노래를 시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우리의 힘이요, 여호와는 남존직의 힘이요, 여호와는 황 목사의 힘이요, 여호와는 모든 성도의 힘이요. 그 고백을 우리도 할 수 있도록 들려주고 계십니다. 다윗의 인생은 너무나 불안과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비난의 연속이었지 않습니까? 그가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의 노래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요,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요, 하나님이 나의 요새요, 하나님이 나의 구원의 뿌리요,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시요. 그래서 그가 고난 중에 시편 18편을 쓸 때 이렇게 1절에서 말했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사랑하는 나의 교우 여러분, 우리의 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우리의 힘은 정말 예수님이십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밤새도록 잠이 오지 않아 침대를 눈물로 적실 때 하나님이 나의 힘이여, 모기 소림처럼 내 입에 나오지만 우리 그렇게 부를 때 힘없지 않습니까? 성령에 나와 나는 실패자야, 나의 편은 아무도 없어, 나를 알아주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 그때 예수가 나의 힘이요, 십자가가 나의 힘이요, 보혈이 나의 힘이요, 말씀이 나의 힘이요,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살아있지 않습니까? 지난날에도 어려울 때 우리는 그렇게 노래했지 않습니까? 예수가 나의 힘이요, 예수가 나의 기쁨이요, 예수가 나의 구원이요, 예수가 나의 영원한 기업이요. 그 약속은 지금도 우리에게 유효하지 않습니까? 절망이 우리에게 군대처럼 밀려올 때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고 내 가정을 버리신 것 같고 내 믿음도 버리신 것 같을 때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여호와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엘리 엘리 나마 사막단이라고 시편 22편 1절에서 고백했습니다. 다윗의 이 고백은 우리 예수님이 가상처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까 하는 우리 예수님의 절망적인 기도를 그가 먼저 경험하고 먼저 외쳤던 간구였습니다. 그 시편 22편에 다윗은 결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는
단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실패의 자리에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외칠 수 있는 분이 누굽니까? 목사는 그 일 못합니다. 하나님만이 그 일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아내도 남편도 내 가정 위기를 맞대 여보 속히 도우소서 말해도 도울 수 없어요. 속히 도우소서 외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속히 건져주십시오 기도할 대상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속히 치료해 주세요, 속히 위로해 주세요, 속히 힘이 되어 주세요 라고 외칠 수 있는 분은 저에게나 여러분에게나 우리 예수님밖에 없어요. 사방이 문이 막혀있고 캄캄한 환경 여러분 만나보지 않으십니까? 지금이 어쩌면 그런 환경 가운데 계신 분들이 분명 많이 계실 거예요. 옥하는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갑자기 문이 다 꽝 닫혀버린 느낌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까? 온 천지에 불이 다 꺼져서 캄캄해진 경험 없습니까? 화려했던 꿈이 산산이 부서진 경험 말입니다. 희망은 이제 아침 이슬같이 아스라지고 똑바로 땅을 딛고 일어설 힘조차 남아있지 않는 절망 경험해보지 않으셨습니까? 문을 열고 환한 바깥을 내다보고 싶어도 겁이 나서 창문조차 열 수 없는 절망 말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성공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나만 패배한 것 같고 내 눈앞에 성공한 동료들은 오락가락하는데 나는 낙오자가 되어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버림받는 느낌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그때 우리의 믿음은 조금만 기다려보자 반드시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게 있을 거야. 반드시 하나님이 내 가정에 뭔가 계획하고 계신 것이 있을 거야 라고 믿음은 한 번 더 생각하게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많습니다. 조금 기다렸더니 생각지 않는 사람에게서 전화가 와 위기를 탈출하게 하십니다. 우연히 만난 어떤 사람을 통하여 살 길을 제시하십니다. 편지 한 통을 받습니다. 신문 광고의 한 문구를 통해 탈출구를 얻습니다. 이것이 우연입니까? 아닙니다. 환경 속에서 우리 힘이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나의 교우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나의 가정에 힘이 되셔야만 합니다. 예수님, 당신이 나의 힘이 되셔야 합니다라고 간절한 소원이 있으시면 우리 힘있게 하면 하실까요? 내 자녀들에게는 예수님이 힘이 되어주셔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면 힘있게 하면 해주십시오. 우리 남전적교회는 예수님이 힘이 있습니다. 여호와가 힘이 있습니다. 나 황인성 목사도 여러분도 우리가 힘을 얻을 것은 사람 아닙니다. 조용히 캄캄한 성전에 앉아서 하나님 속히 도와주세요. 아버지가 나의 힘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힘입니다라고 여러분도 고백할 수 있다면 힘있게 하면 합시다. 우리는 너무나 격가지가 많이 달고 살아요, 인생을. 그래서 격가지를 잘라야 할 필요를 모르고 살아요. 저의 목회에 늘 고민한 게 그겁니다. 나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걸 방해하는 격가지를 만들지 않겠다. 내 삶을 단순하게 다 격가지를 잘라내고 서재에 오래 있을 수 있도록 성도들을 돌보는 일에만 내 삶을 드려야 되겠다 늘 생각하며 목회가 아닌 것에 시간을 두지 않기 위해 격가지를 늘 치곤 합니다. 유기성 목사님이 결혼 31주년을 맞아서 아내를 생각할 때 너무 고마웠고 감사했대요. 하나님, 31년 동안 부부의 정을 나누며 살아온 게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일 감사한 것은 13년 전 제 아내가 암에 걸려서 수술할 때 생명의 위기를 한 달 동안 넘기고 난 다음이 제일 감사했습니다. 나는 아내의 수술과 암을 거치면서 삶이 간단해졌습니다. 나는 성공한 목회자로 인생을 마칠 줄 알았습니다. 막연히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아내가 암에 걸려 생명이 위급한 일을 만나니 나도 언젠가
목회를 완주하지 못하고 내려올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이 감사하게 되었고, 우리 부부는 암에 걸린 환경을 통하여 삶의 모든 격가지를 다 치게 되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오늘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겠다는 결단이 우리에게 단순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안 변한 존재입니다. 여러분이 그렇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모든 인생이 그래요. 우리는 말씀을 읽어도 쉽게 안 변합니다. 굳은 마음이 부드러워지지 않아요. 마치 18년 동안 굽어져 있는 환자처럼 굽어져 있는 우리 마음 못 펴요. 안 돼요. 이게 변하지 않아요. 용서해야 된다는 걸 모르는 그리스도인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안 돼요. 잘 안 변해요. 그래서 요한은 인생을 사랑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변화시키기 위해 실패의 자리로 내려가게 하세요. 변화시키기 위하여 낙오의 자리에 떨어뜨리게 하세요. 변화시키기 위하여 질병의 숲에 떨어뜨리게 하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 진정 복음으로 살고, 내가 부패한 인생이구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내 안에 예수님이 존재하지 않으시는구나,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어 모든 감정도 내가 다스리고 있구나, 이걸 우리는 어디서 발견하고 어디서 고치고 어디서 격가지를 칩니까? 생각지 않는 실패의 자리에서만 깨닫게 돼요. 절망의 자리, 믿었던 사람 다 떠나고 홀로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비로소 경험하게 됩니다. 어디 낙심하는 거에 성도 여러분들 많이 계십니까? 낙심하지 말자고 설교하는 저도 낙심하지 않겠습니까? 이 땅의 모든 설교자는 낙심하며 목회한다고 생각합니다. 자그마치 목사 안수를 받고 47년이 되던 기념주일에 영국의 찬송가의 목사님 앤드류 본나 목사님은 고백적인 놀라운 간증을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자신의 47년의 목회를 정리해보면 딱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나는 날마다 무기력했습니다. 얼마나 솔직합니까? 어떤 목사가 날마다 의기양양하고 충천된 마음으로 목회하겠습니까? 절망된 마음을 감추고 나고자단 마음을 숨기고 성도를 바라보는 게 두려운 마음을 못내 옷깃 안에 감추면서 힘을 내야지, 하나님이 내 힘이셔, 예수가 내 힘이야 하고 강단에 서지 않는 목회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마틴 노인수 목사님을 이 땅에 발굴하여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교회의 담임 목사로 청빙했던 분이 전임자 G. 캠벨 몰간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분은 웨스트민스터 교회를 담임하면서 10년의 목회를 정리하며 충격적인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지난 10년 동안 높은 이상과 신고리를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목적을 달성하는 데 저는 실패자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무기력함이 내게 남아있을 뿐입니다. 그는 어중이 떠중이로 목회하지 않았습니다. 혼신의 힘을 기울여 10년 동안 위기에 처한 당신의 교회를 다시 복원하고 세우는 일에 괄목한 목회를 이루었습니다. 그럼에도 아무도 모르는 그의 마음은 날마다 실패를 경험한 거지요. 날마다 무기력함을 경험한 것입니다. 날마다 좌절을 경험했어요. 그게 목사예요. 그게 성도 여러분의 당연한 삶입니다. 내가 이렇게 흔들려도 되나? 흔들려도 됩니다. 흔들리지 않으면 우리가 천사게요. 내가 이렇게 우울해도 되냐? 우울해도 됩니다. 우리는 우울한 존재예요. 내가 이렇게 사람에게 실망해도 되나? 내가 이렇게 작은 일 하나에 내 믿음을 송두리째 잃어도 되나? 이뤄지는 존재가 우리입니다. 예수님께 배운 가룟 여자도 예수님 팔잖아요. 예수님에게 배운 베드로도 예수 부인하잖아요. 우리 예수님 판 적 없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 부인한 적 없지 않습니까? 힘들다고 하소연은 했지만, 아버지가 도와주셔야 한다고,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왜 날 멀리 하시느냐고 아버지께 따지곤 했지만 우리 예수 부인한 적 없잖아요. 맞아요. 우린 그런 존재입니다.
주님은 오늘 또 여러분과 저에게 내가 힘이다, 나 여호와가 너의 힘이다, 힘들 때 내 이름을 불러라. 모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는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여러분 만난다는 건 기도원에 올라가서 소나무 뿌릴 때 등짝이 따뜻해지면 만나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가 나의 힘이라고 당신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이미 하나님 만난 것입니다. 예수가 나의 힘이여라고 외칠 때 우리 이미 예수 만난 겁니다. 성령이 나의 힘이여, 말씀이 나의 힘이라고 외칠 때 우리 이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쉽게 절망하고 낙심하지만 그런 우리들을 잘 아신 하나님이 힘이 되어주시기에 우리 속에 구주로 와 계십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 다 계시잖아요. 우리 안에 예수님 다 모시고 계시잖아요.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능력은 베드로를 고친 그 능력 그대로, 바울을 사울로 고친 그 능력 그대로, 혈루증 앓은 여인의 혈의 근원을 마르게 하신 그 능력 그대로, 소경 바디메의 눈을 뜨신 그 능력 그대로 우리 안에 계세요. 우리 교회에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의 힘이요, 예수가 나의 힘이요라고 외치면 그분의 능력이 우리 것 되어주시려고 여기 계세요. 저는 D.L. 무디 목사님의 간증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 나에게도 그 은혜 주세요. 성령의 은혜가 걸어갈 때마다 얼마나 강력히 임했던지 D.L. 무디 목사님은 하나님 그만, 하나님 그만, 하나님 그만, 제가 타버릴 것 같아요, 그렇게 외칠 만큼 성령의 종이 D.L. 무디 목사님이었잖아요. 그러나 그의 인생의 말로는 병약한 고통 중에 신음했어요. 죽음을 얼마나 앞두고 있을 때 온 죽음의 위험과 육체의 고통이 심해서 의사는 누구도 면담을 허락해 주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와 함께 뜻을 같이하여 일생을 동역했던 윌 톰슨 목사님이 찾아와서 의사 선생님에게 간청합니다. 무디 친구 목사를 한 번만 보게 허락해 주십시오. 의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절대 안정이 필요하니 못 만납니다. 근데 윌 톰슨 목사님이 누워있는 D.L. 무디 목사에게 외칩니다. 친구, 내가 와서 자네도 나를 안 만나고 싶은가? 그러니까 죽어가고 있는 D.L. 무디 목사님이 의사 선생님에게 돌아오게 좀 해달라고. 그래서 죽어가는 D.L. 무디 목사님과 윌 톰슨 목사님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어요. 그때 D.L. 무디 목사님이 얘기했어요. 친구, 난 자네가 부럽네. 이 사람아, 난 평생 자네를 부러워했어. 자네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았는가. D.L. 무디 목사님이 대답했어요. 내가 죽으면 내 설교는 다 잊혀질 것이네. 그러나 자네가 지은 찬양은 주님 오실 때까지 모든 사람들이 부를 거 아닌가. 자네의 노래 좀 내게 들려주어. 그가 불러 D.L. 무디의 귓가에 죽음 직전에 최후의 위로의 찬송가로, 임종 찬송으로 불러준 찬송가가 93장이올시다. 우리가 예배하면서 불렀던 93장, 예수가 나의 힘이여 내 생명이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의 찬양을 쓴 D.L. 무디 목사님 친구가 그의 앞에 윌 톰슨이 서서 D.L. 무디의 임종을 바라보며 불러준 노래였어요. 예수는 나의 힘이여 나의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별을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여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여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사랑하는 나의 교회 여러분, 다 포기하고 싶은 지경 많이 만나시죠. 믿음까지도 포기하고 싶다. 직분도 포기하고 싶다.
예배도 포기하고 싶다. 내가 그토록 기대했던 천국의 소망까지도 내려놓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 여러분과 저에게 힘이 되신 분이 우리 곁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요, 예수가 나의 힘이요, 보혈이 우리 가정의 힘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남존주께 힘이요. 절망될 때마다 우리 외칩시다. 목회자인 제가 여러분과 함께 식사 한 끼를 해야만 소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강단에 홀로 앉아 예수가 나의 힘이요, 하나님의 나의 힘이요 라고 외칠 때 힘을 얻겠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스스로 예수가 나의 힘이요, 아멘이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요, 아멘이요,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나는 예수가 새 힘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새 힘이 있습니다 고백하며 오늘 또 일어서고 내일 또 일어서고 또 쓰러지다가 천국문 앞에 일어서서 주님 환영해준 그 천국문 앞에 이르기를 소원하신다면 가장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자리가 되도록 가장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주신 주님, 우리는 넘어집니다, 쓰러집니다. 그러고 생각해 보면 예수님도 쓰러지셨잖아요. 또 쓰러지고 또 쓰러지네, 또 넘어지네.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그러니 우리 예감을 아실 줄로 믿어요. 목사인 이놈도 자주 넘어집니다, 절망합니다, 낙심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이름이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으니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요, 예수님이 나의 힘이라고 말이에요. 그때마다 힘 주셨는데 오늘 또 내일 또 힘 주실 것을 믿어요. 이 믿음이 나의 사랑하는 권속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이제 우리는 힘들수록 부르겠어요, 절망스러울수록 외치겠어요. 실패의 어두운 그림자가 몰려올 때마다 더 큰 소리로 혼자서 운전하다가 자다가 밥 먹다가 주님 외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요, 예수가 나의 힘이요. 그때마다 우리를 일으켜주신 하나님은 또 일으키실 줄로 믿사오니 남존주께의 힘은 하나님이요, 남존주께의 힘은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며 이 땅의 어두움을 밝히는 등대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